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4월 1일, 2020년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만우절이네요. 만우절, 거짓말 해도 되는 날, 이렇게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유래 설이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아기가 없는 거짓말이나 장난치는 것이 허용되는 날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저도 고등학생까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렇게 담임 선생님 어떻게 속여보려고 반 친구들하고 작전을 짜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난들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농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받는 분들과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그런 장난을 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무리 장난이라 할지라도 거짓말로 장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우절에 그럼 뭘 해야 되죠? 하긴 뭘 해요. 세상에 절기들 우리가 다 따라가고 그래야 됩니까? 빼빼로데이에 꼭 무슨 11월 11일에 빼빼로 이런 거 꼭 나눠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재미로 좀 서운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아쉬운데 만우절에 뭘 할까요? 그냥 뜻밖의 장난 이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싶었던 그런 분들한테 뜬금없더라도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뜻밖의 인사 말이에요. 아니면 카톡으로,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작은 선물을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체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받을 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것들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전도해보고 싶었던 분들한테.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거짓말 같은 가성비로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거예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될 만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요. 그래도 전체를 오늘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31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이 뭐죠? 성경,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요.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봅시다. 조금 본문이 길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자신들이 생명같이 준수하는 그 율법을 안식일 율법을 무시하고 또 신속모독을 범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 세 가지 증거를 오늘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성경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세례 요한이 어떤 증거를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는 곧 사람으로 인한 증거이죠. 세례 요한을 세상을 비추이는 등불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은요, 해가 떠 있을 때 그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이 별 필요가 없어요. 해가 워낙 밝으니까요. 그런 것처럼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 증언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정작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증거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전도하지 않아요. 전혀 아무에게도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가치해집니까?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전파되면요,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게 한 겁니까? 바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우리 고대 교회 가족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등불, 세상을 비추이는 등불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이는 등불로 쓰임받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들 말이에요. 이 표적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니고데모에 의하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정작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표적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나 표적 없이 믿는 그 믿음은 더 크다고, 더 귀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 유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영이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상한 일들, 기적들, 표적들,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자기 눈으로, 이 감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초적인 것으로 확인하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 율법주의에 그냥 갇혀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그 율법주의는요, 그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표적을 쫓는 신비주의로 쉽게 빠져버립니다.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진정한 표적은요, 오직 복음의 능력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2,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셨던 것처럼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는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16장 17,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이 표적이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굿당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신앙 양심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갔죠. 들어간 거죠. 그 구판벌리는 무당과 그 무당 앞에 손을 막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막 빌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귀신을 쫓아버리는 기도를 드리고 온 것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적이 너무나 당연히 풍성하게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으나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여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온 마음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마음이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제가 많다고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냥 종종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 공부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무슨 대단한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는 분들,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몇 번씩 1년에 막 몇 독씩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과연 있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이성 수준으로 학문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심지어 신학자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놓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의 표지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말로만 떠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의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나는 교회 간지 몇십 년이 됐다, 혹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함으로써 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없어도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섬기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심으로 그 참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바로 그것, 그 일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에게 날마다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 또한 증거되는, 그리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는 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만나요.